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꽤 행복하다. 설사 부활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낮은 자의 삶이 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패고 이기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 믿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몸으로 또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이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낮은 자의 삶이 처음에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득바득 이기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기 질투하는 삶보다 이 삶이 꽤 행복하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 어떤 삶보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 있고 또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닥쳐 돌아오는 말씀이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 어디를 펼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끝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면 동력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 믿음의 결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니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근데 또 무슨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말인가? 그럼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믿음의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음 생활의 여정의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다? 영혼 구원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다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삶의 시작은 교회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가 되면 30년 넘는 세월 동안 부활절 설교를 계속하니까 올해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일단 베드로전서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요?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수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를 표현하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 시민권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청지기, 종,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선택한 단어는 뭐예요?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건 뭐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그런 건가요? 나그네라는 건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김범수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뭘로 본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머물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 나그네들에게 소망이 뭐냐? 나그네의 소망.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거듭나게 하신 건 중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던 바로 그 번어게인 중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구약에서는 너무 중요한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서서는 한 단어 딱 쓴 거예요. 긍휼.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 단어로 쓰고 그 긍휼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구원의 사건이다. 아멘. 구원이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으로의 초대, 그런 산 소망으로의 초대가 뭐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나그네가 아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소망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 이 표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양복을 겨울 것을 입어야 될까 춘추복을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겨울 걸 입었거든요. 겁나 땀이 막 더워요. 에어컨 틀어야 되는 날씨가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제가 더워가지고 참 날씨가 참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렇죠. 오늘 봄비가 얼마나 부활절 아침에 좀 우중충해야 되는데 반갑더라고요. 비가. 여러분도 반가우셨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장로님 엄지척입니다. 근데 그게 난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 냉방으로 바꿨나? 안 바꿨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한 그 사건이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초대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뭐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라는 이 표현들은 이 땅에 유한한 것들,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SOS가 왔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 이렇게 컴퓨터 안에 그 CMOS라고 하는 뭐 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안에서 한 번씩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팅하는 장치의 순서를 뒤바꿔 놓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그 CMOS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게 뭐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들어가도 검은 건 글씨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하는데 멘붕이 와가지고 못 찾겠어요. 어딘지. 58분까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와서 정신없는 가운데 부활주일인데 제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설교를 했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전사님 옆에서 휴대폰을 펴서 불을 비춰주고 저는 해가지고 이제 살려서 오늘 쓴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컴퓨터도 나이를 이 예배당 꾸밀 때 세팅한 컴퓨터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7, 8년 되니까 많이 쓰는 컴퓨터가 아닌데도 5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사건을 들은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나이를 먹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커피를 제가 이제 그 로스팅을 하는 게 싫어가지고 커피를 사 먹는데 무슨 눈을 멀고 주문을 했는지 업소에서 쓰는 업소용 로스팅을 1kg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모르고 있다가 이걸 터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업소용이네. 업소용하고 집에서 먹는 드림용하고는 이제 콩이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줄을 놓고 사는지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쇠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컴퓨터도 나이 먹으니까 저렇게 말썽을 피고 우리 무선 마이크도 자꾸 말썽 폈었고 우리 몸은 안 그래요? 이 땅은 다 쇠하고 유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베드로 사도가 뭘로 규정한 거죠? 나그네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는요 갈 때 못 가지고 가니까 이 땅에다가 너무 욕심낼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이 땅에다 욕심을 많이 내고 살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냥 가질 만큼 적당히 가지고 좀 잘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이렇게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봉사도 좀 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예수 믿기 행복하다. 나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건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산소망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아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그네가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 유업의 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거다. 아멘. 그런 설명이 바로 3절, 4절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8절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또 뭘까?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과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탈락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이철규 장로님의 백발이 뒤쪽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백발로 찬양하니까 더 멋있어. 야,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저런 하얀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주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나그네 같은 인생은 뭐 다 그렇게 다 뭐 나이 들고 또 백발 제거하지만 몸은 나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막 전조도 되고 메시업도 되고 해가지고 오늘 너무 행복하게 들었어요. 성가대 찬양이 뭐 중간에 막 메시업을 해가지고 막 이 곡 나왔다 저 곡 나왔다 막 하는데 너무 재밌게 편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행복하게 들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부활절 찬양을 하는 중에 울컥울컥한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곱씹으면서 찬양을 오늘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막 열심히 들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첫째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5절 말씀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뭘 어디에 나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언제? 여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아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함의 능력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살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게 현실 문제인 거죠. 현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까지 가는 여정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혼자 시험 드는 것도 있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드는 시험도 있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드는 시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받는 어제 우리 여전도회가 돈가스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와서 봤는데 저쪽에 막 그 햇살에 김장하는 것처럼 막 대를 차려놓고 막 공장이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착착착착 쌓아서 포장을 하는데
참 뭐랄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서 여전도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하는, 그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는 한 방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한 일도 없죠. 내 한 몸 살기도 맨날 버거워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따라 다르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행복은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여기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여정에 우리 현재의 삶에 근심이 없거나 시험이 없거나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불로 연다는 금보다 나를 더 연단시키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어디 한번 안 다쳐보고 어디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 저는 이번 주간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완전 3일 동안 저기 지옥까지 내려갔다 와요. 완전히 그냥 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경각심을 갖고 사는데, 그때는 무슨 사람 잠깐 나사가 풀린 것처럼 그냥 이거 할까요? 뭐 이거 프로그램 심어야 되는데 다 그래가지고 그 수습하느라고 금요일날 주님 고난 당하시던 날 제가 아주 뭐 면허시험장 가서 갱신하고 은행 가서 다 차단하고 뭐 아주 그냥 휴대폰 초기화시키고, 그거 휴대폰 초기화시켜서 다 주소록 살리고 막 하느라고 똥을 쌌습니다. 금요일날 아주. 아니 살다 보면 약간 나사 풀린 사람처럼 그냥 줄줄줄 따라가서 그냥 다 대주고,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산 소망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는 그 삶이 그런 시련도 기쁨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그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행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없다. 그냥 형식적이고, 부활절인데도 부활절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와보니까 부활절인지 혹시 알았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설마 그런 분 회개하십시오. 설날, 추석날은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려고 선물 다 하고 그러면서 부활절.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근심하게 된 것을 이기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아멘.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 그 시련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뭘로 평가한 거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그네의 여정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언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언제를 얘기하냐면
언제를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그 단단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림으로 본 예수는 어제 왔더니 예배당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주일학교 애들을. 제가 그래서 야, 예배당에서 영화 상영하면 끝내주겠다. 사운드 좋지. TV 양쪽에 있지. 한 번씩 활용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각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언제 사는 거죠? 나그네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바로 그 나그네 여정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가지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그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산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 소망이 지금 내 삶,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산 소망으로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 가지고 말세에 나타나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게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